오늘 함께 여러분들하고 나눌 말씀은요, 우리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성경이 있으신 분들은 우리 성경의 말씀을 좀 보시면서 제가 성경에 보시면서 우리 설교를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여러분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그리스도를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오늘 밤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의 제목은요, 우리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져야 한다. 저는 지금 빌립보서 말씀을 우리 매주 금요 우리 찬양 시간에 좀 계속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2주 전에 저희들이 빌립보서 1장의 앞부분을 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러다가 제가 지난주에 다른 말씀을 전하고 또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앞으로 이 빌립보서 말씀 전체를 좀 같이 우리 나누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빌립보서와 함께하는 Unshakable 시리즈 설교라고 제가 제목을 붙였습니다. Unshakable, 흔들림이 없는 그런 의미죠. 여러분, 좋은 사람에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네, 그렇죠. 여러분 로마서 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바울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바울 안에 심령 안에 정말 큰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로마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실 로마를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났죠.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로마에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참 큰 기대를 가졌었는데 내 기대와 전혀 다른 경험을 해본 경험이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분 큰 열정을 가졌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던 적은 혹시 없으셨나요? 지금 참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 얼마나 실망합니까? 얼마나 좌절하고 얼마나 낙심됩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종 바울도 이런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참 좋은 사람들일지라도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 기타의 줄이 끊어졌듯이, 그죠? 내 기타가 그냥 완전히 넘어졌듯이, 좀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주여. 그래서 우리 영어 이 프레이즈에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Ba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even to God's people and His church. 좋은 사람들에게 어려운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교회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이 좀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좀 우리 안에 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 실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 되기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잘 믿고 있는 나한테 이런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가 있지? 하면서 말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이렇게 많이 드리고 이렇게 섬기고 있고 이렇게 예배에도 잘 섬기고 있는데 왜 이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거지? 하면서 어떤 분들은 굉장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삐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나 삐짐 뭐 이런 모드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어떤 분들은 좀 극단적으로 그렇게 분노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우리 속에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우리의 그런 생각과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Bad thing happen to good people, even to the God's people. 우리는 이런 안 좋은 일이 사실은 우리가 믿는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돌아보면 그런 예를 들 수 있는 사람은 저는 몇 사람 들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요셉을 들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이 얼마나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인생에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사실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또 욥이라는 사람도 그랬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욥이 얼마나 신실한지를 말씀하셨는데 이 욥도 사실은 그런 예 중에 하나죠.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참 종으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그가 경험한 것은 계속해서 이런 고난의 시간, 어려운 시간들을 경험했죠. 또 예수님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그런 어려움을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학 가운데 어떤 신학이 있냐면 여러분 번영신학이라는 신학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 단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번영신학, Prosperity Gospel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번영신학은 어떤 신학이냐면 우리가 예수 잘 믿으면 모든 일이 다 잘 된다는 신학이에요. 삶의 고통도 없어지고 문제도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부자도 되고 또 이 땅에서 더 잘 살게 되는 어떤 그런 약속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기로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이 있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을 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까? 우리의 관계가 회복되고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우리가 예수님 잘 믿으면 여러분 문제 없는 삶을 약속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복음은 이런 어려움을 경험할지라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에 이 경험하는 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문제를 바라보고 낙심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바로 참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혹시 어떤 어려움이 있으셨을까요? 지금 어떤 고통이 혹시 있으신가요? 가족 안에서의 여러 가지 고통의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또 친구들과의 관계 문제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직장에서, 그리고 또 우리 개인적인 어떤 진로의 문제, 또 앞으로 결혼의 문제, 또 사업적인 문제, 재정적인 문제, 우리에게 정말 어려운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알고 보면 종류가 달라서 그렇지 모든 사람들이 다 어려움이 정말 특별한 어려움들이 다 각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런 고통을 우리가 경험할 때, 어려운 일을 경험하고 있을 때 정말 성경적인 믿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슨 격려를 하시냐면 여러분 불안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Bad things can happen to good people, even to God's people. 하나님의 종 바울의 사역도 그런 경험을 했듯이 제자들도 풍랑을 만났듯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것인 것 같아요. 저는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도 참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가 놀라지 말고 당황하지 말아야 할 것을,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라고 좀 믿습니다. 바울 서신만 보더라도 교회는 항상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교회 안에는 너무나 큰 문제들이 항상 존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제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이 정말 목회적인 서신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는 서신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파라다이스가 아닙니다. 문제가 없는 파라다이스가 아니고 언제나 문제가 있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 우리가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느냐, 어떤 관점으로 이것을 해석하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식축구 경기, 미국에는 이 미식축구 경기가 너무나 인기죠, 그죠? 사실은 지금쯤이면 굉장히 막 땡스기빙을 전후로 해서 크리스마스까지 하이라이트를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제 잠잠하죠. 그런데 여러분, 미식축구를 보면요, 이 팀 코치가 항상 있는 위치가 있습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우리의 일종의 프레스 박스라 그러죠. 이게 경기석 중에, 관중석 중에 가장 높은 곳, 모든 경기장의 전망이 가장 잘 보이는 이 프레스 박스에 들어가서 이 코치가 거기서 앉아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거기를 일컬어서, 미국 사람들은 vantage point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코치는 vantage point에서 모든 이 야들을 다 쳐다보면서 상대방의 이 상대팀의 모든 작전을, 전술과 전략을 한눈에 보기 시작하고, 그것을 전화 통신을 통해서 지상에 있는 팀에 지시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지시를 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선수들은 이 넓은 운동장에서 뛰고 있을 때 전체를 볼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높은 지점에서, vantage 포인트에서 그 전체를 보면서 읽을 줄 아는 그런 코치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사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힘든 이유는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어디로 가는지,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 보지 못할 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불안합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는지, 지금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왜 우리는 이런 어려움 속에 있는지, 그것을 다 보지 못할 때 우리 속에 그런 불안함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안 좋은 일이 내 삶에 있지? 왜 이런 어려움의 일이 계속되는 것이지? 도대체 이 고난의 의미는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정말로 마음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서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습니다. 감옥 밖에 있는 성도들에게 빌립보를 적으면서, 그렇지만 그 감옥 안에서도 사도 바울은 늘 기뻐하고, 그는 낙심이나 좌절이나 절망에 있는 모습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죠. 그의 모든 고백은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 안에 감사가 넘친다, 내가 너희로 인해서 내 마음에 너무나 감사하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의 관점, God's perspective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마치 vantage 포인트에서 미식축구 풋볼팀의 코치가 선수들에게 전체를 보면서 여러분 작전을 알려주는 것처럼, 모든 것을 바라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에서 너무나 잘 아시고, 이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전체 픽처를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코치가 되어 주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 속에서도 방황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우리는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시고 시간을 주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분명한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고 계시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의 코치로 그분을 모시기 시작할 때 그분께서 우리를 그렇게 한 스텝 한 스텝 이끌어 주시고 가이드해 주셔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뭐 때문에 이렇게 고통을 경험합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간 이 바울에게 두 가지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고통 가운데 사실은 이 하나님의 퍼스펙티브를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데요. 바울이 경험한 어려움의 두 가지를 나눈다면 첫 번째는 그가 감옥에 투옥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라고 저는 이것을 요약할 수 있는, 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고통.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간 바울인데 지금 감옥에서 꼼짝없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렇지만 바울은 그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후서 2장 9절의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충격적이고 도전되는 말씀입니다. 고백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좀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는 이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며 죄수처럼 매여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죄수처럼 매여진 상황, 매여 있다는 건 감옥에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지금 매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이 가운데서도 내가 매여 있는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주님의 말씀은 액티브하게 일하고 계십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12절부터 1장 12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옥 밖에 있는 형제들에게, 빌립보 형제자매들에게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형제자매 여러분, 내게 일어난 일이 도리어 복음을 전하는데 도움을 준 사실을 여러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내게 일어난 일은 지금 복음을 전하러 갔지만 감옥에 갇힌 일이죠. 그런데 오히려 이것이 복음을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됐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온 친위대와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습니다. 주님 안에 있는 형제자매 가운데서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겁없이 더욱 담대하게 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무엇입니까? 바울이 지금 24시간 감옥에서 꼼짝없이 갇혀 있는데 여러분 자기를 감시하는 로마 군인들이 6시간에 한 번씩 계속 교체돼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럼 그때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로마 친위대들 가운데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 나간 사실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혔지만 주님의 복음은 매이지 않았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12절의 말씀을 개역 성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파란색으로 쓰여진 12절의 말씀 개역 성경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나의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보가 됐다고 얘기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감옥에 갇힌 그런 고난의 시간들로 인해서 바울은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로마 정말 깊숙이 그 시위대 깊숙이까지 주님의 복음이 진보가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었음을 주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을 통해서 로마 정부의 고관들까지도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영적인 기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또 그뿐만 아니라 바울은 이 가운데서도 정말 복음을 정말 위축되지 않고 담대히 전하기 시작함을 통해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잡혀갔지 않습니까? 같이 감옥에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도 담대히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들도 위축되지 않고 힘을 얻고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담대히 그 안에서 여러분 순교를 선택하고 복음을 변절을 하지 않았던 그런 놀라운 역사들도 있었다는 사실. 그래서 14절에 주님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 가운데 많은 사람이 내가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 확신을 얻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겁없이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볼 수 있었던 것이죠. 정말 낙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좌절할 수 있는 상황에서, 정말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뷰포인트, 하나님의 퍼스펙티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것을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자기가 경험하고 있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unshakable person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참 많은 코로나로 인해 참 너무나 어려운 시간들을 전 세계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믿는 이나 믿지 않는 이나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때로 이것들 때문에 많이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공동체의 모든 활동도 위축되고 예배도 위축되기 시작하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좀 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을 갖기 시작할 때 우리는 이 가운데서도, 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며 우리는 정말 기대와 소망으로 가득 차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시에 이 코로나의 상황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사도 바울이 이런 매임 가운데서도 복음은 매이지 아니하였다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러한 코로나의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 주님의 교회 공동체로서 해야 할 일들이 위축되지 아니하고 매이지 아니하고 제한받지 아니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 모든 상황을 이겨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지금 어려움은 어떤 어려움입니까? 그것은 바로 같은 믿는 형제 자매들로부터 경험하고 있는 이런 비난과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시기하고 다투면서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들은 좋은 뜻으로 전합니다. 좋은 뜻으로 전하는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변호하기 위해서 세우심을 받았다는 것을 알고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전하지만, 시기하고 다투면서 하는 사람들은 경쟁심으로 곧 불순한 동기에서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들은 나의 감옥 생활에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생각을 품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사도 바울을 신뢰하는 사람들도 참 많았지만, 그러나 또 동시에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항상 사람들로 인한 고통을 항상 몸에 жил머지고 그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에 대해서, 특별히 바울을 시기했던 사람들,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서,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자로 얼마나 많은 교회를 개척했습니까?
그리고 바울이 얼마나 많은 참 놀라운 일들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그럼 그런 것을 보면서 좀 질투하거나 또 경쟁하거나 여러분 시기하는 여러분 그런 순수하지 못한 사람들이 항상 바울의 주변에는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참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이 참 고통을 경험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말씀에서도 나오지만 주님을 그렇게 순수한 마음으로 순수한 동기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세우기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얻으려고 그들은 항상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던 무리들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예수님의 사람들을 키워내고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키워내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가 자기의 자신의 사람들을 키워내려고 하는 여러분 그런 잘못된 제자 훈련을 하고 있는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것은 결국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분열시키는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계속해서 이 땅의 교회 가운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여러분 18절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제가 읽을게요. 거짓된 마음으로 하든지 참된 마음으로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결국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입니다. 나는 그것을 기뻐합니다. 앞으로도 또한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그리스도인으로부터 고통을 경험하고 있는 바울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것도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지금 고통을 받고 있지만 나는 지금 이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나는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복음이 진보가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기뻐합니다 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그 무엇보다 자신의 고통을 경험하는 것보다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그의 삶에 가장 큰 우선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의 전파요, 복음의 확장이요, 복음의 진보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요,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만들어내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투하면서 시기와 질투로 일하는 다른 사역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그런 잘못된 동기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괜찮다고 무시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다른 여러 서신에 보면 헛된 동기로 일하지 말아야 되고 시기와 질투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모든 상황 속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그리고 마지막 때 그분께서 그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공의롭게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 그는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께 그 모든 영역을 맡기면서 그는 오직 복음의 진보를 기뻐하기로 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 억울해도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경험해도 오해를 받아도 미움을 받아도 그것에 안연하지 않겠다는 그의 결단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의 인생을 생각할 때 이런 고통을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로부터 얻은 고통, 사람들로부터 질투와 시기와 미움을 받았던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경험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얼마나 상했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신 우리가 포커스해야 될 일,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에 우리가 포커스하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때가 되면 주님의 나라에서 바로 이 모든 공의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주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기 때문에 그 억울함도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일을 통해서도 일하고 계신 그 주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뢰하면서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불협화음이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 윤지 자매님 불협화음 뭔지 아시죠? 우리 음악을 공부하는 자매님이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 불협화음을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죠? 좀 듣기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불협화음이 사실은 여러분 음악의 한 곡에서 얼마나 효과적으로 사실은 사용됩니까? 그렇죠, 자매님. 불협화음이 때로는 음악을 굉장히 더 효과 있게 하고 더 아름답게 하고 더 극도의 효과를 내도록 하는 그런 코드가 불협화음의 코드라고 저는 믿습니다. 음악의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 더 세련된 그 세련미를 더하는 그것이 바로 불협화음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지나간 삶이든 아니면 현재 내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든 때로 불협화음이 있을 때가 참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불협화음을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으실까요? 그냥 아예 좀 내가 내 기억 속에 좀 없었으면 하는 그 시간들,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도 생각하면 너무 괴로웠던 그 시간들, 이것이 우리에게 불협화음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했던 시간이 아니고 지나간 인생에서 좀 빠져줬으면 좋겠는 거, 사람들에게 부끄러워서 말하기 어려운 그 불협화음들, 시간들, 또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기에는 너무나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우리의 실패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 여러분 존재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때로는 상황과 환경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불협화음이 있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경우는 사람들로부터 온 불협화음이죠. 그리고 때로는 내 자신의 실패로 인해서 얻게 된 불협화음. 그러나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이 불협화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전체에 정말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도구로 이 시간도 사용하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우리가 이런 아픔의 시간들, 실패의 시간들, 고통의 시간들이 과거에 있었을지라도 주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가 거기에 매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관점을 보면서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상황과 환경에 매이지 않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미션이 조금도 상황과 환경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는, 매이지 않는, 여전히 일하고 계시는 그 주님의 일하심에 우리도 함께 일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사용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깐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잠시 우리 기도하는 시간 속에 여러분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십니까? 또 여러분 안에 혹시 어떤 고통이 혹시 여러분의 삶에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 각자의 상황마다 다르겠죠.
혹시 상황과 환경으로부터 오는 고통입니까? 아니면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통입니까? 이 시간에 잠시 여러분의 그 고통의 시간들 속에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든 상황으로 혹시 낙심돼 있다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이 고통까지도 사용하시는 하나님, 이 고통의 시간이 오히려 주님의 복음의 진보가 되었던 것처럼 이 고통의 시간들이 우리의 삶에 정말 놀라운 기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런 기회가 될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그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주님을 좀 신뢰하시면서 이 시간에 좀 같이 여러분 각자 잠시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그 구경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길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구경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길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 나에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